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애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주보에는 부제가 나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핵심은 영적 신분의 변화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기뻐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기쁘다. 왠지 모르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상하게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쁘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기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기쁨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본인만 아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잖아. 이건 뭐 단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쁨이 처음에 믿었을 때만큼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고 예배 드릴 때는 기뻤다가 무슨 일 생기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확 가라앉기도 하고 할까요? 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에 확신과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름을 대실 거예요. 나는 누구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거 길들여져 있어요. 유치원이나 이럴 때 어린이 때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나는 백두산. 야, 그 이름 장군 같구나. 그 이름에 따라서 장군이 되기도 하고 공주가 되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신 누구냐 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얘기합니다.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을 떼도 저는 저예요. 이름을 바꾸면 바뀐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이 좀 은혜롭지가 않아. 그래서 이름을 법원에 가서 바꿨어요. 그러면 이름 바꿔도 나는 나예요. 이 이름을 불리거나 별명으로 불렸거나 뭐로 불렸거나 나는 나예요. 이름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부르는 호칭일 뿐이에요. 나의 근본 내가 아니라고요.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어떤 분은 자기의 과거의 경력과 직업을 이야기해요. 제가 왕년에 저는 뭐였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또 우리 교장입니다. 지휘자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예, 다 맞습니다. 그 직업이 여러분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직업을 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좋은 직업을 가졌던 나쁜 직업을 가졌던 또 월급이 많던 월급이 적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중심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옷도 입혔고 포장지를 쌌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다 벗겨내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은퇴해도 계속 그 직업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나를 소개할 때 직업이 먼저 나온다면 이거는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집사인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직분을 갖고 호칭이 있는 거 감사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럼 그 교회에 가서는 새 가족이에요. 그러면 집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집사일 때는 신앙이 좋은 거고 집사가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건가요? 직분이 있을 때는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고 직분이 없으면 또 그렇지 않은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떼어내도 나는 나라고요. 어떤 사람은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미인입니다. 저는 핸섬하고 잘생겼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전 돈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벗겨내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랑받는 자식이고 돈이 없으면 사랑 없는 자식인가요?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껍데기 싸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포장한 거 말고, 뭐 좋은 비싼 거 명품 갖고 있으면 내가 명품 됩니까, 여러분? 더 어지러워져요. 왜냐하면 명품을 갖고 있는데 인격이 명품이 안 되면 그거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구세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자체로 존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존귀한 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이 존귀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체로 존귀한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셨어요. 사람은 다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저거 먹으면 네가 더 존귀해지고, 지금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조물로 있지만 네가 저거 먹으면 너는 더 아름다워지고 탐스러워지고 너는 지혜로워지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이 자체로 존귀한데 처음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인가를 입혀야만,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따먹고 불순종해서 그거 따먹으면 행복하고 더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속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가져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습니다.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을 행할 줄을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회복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육신의 옷을 벗고 육신이 실패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 세월이 흘러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지고 그리고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고 나의 가장 큰 신분이에요. 나의 영원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직업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육체 기껏 해봐야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왕년에는 우리가 다 인물이 좋았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나로 생각하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의 가장 화려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왕년에 이거였어요.
저는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신분의 자신이 없으니까 은혜 받을 땐 좋았다가 동창회를 간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난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공부 잘하지도 못했던 애가 갑자기 막 그 벤츠 몰고 와서 이렇게 동창회 참석하고 그러면 그거 다 렌트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겨우겨우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알맹이가 아니라 그 겉에 둘러싼 거, 덧입힌 거, 오래가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보고선 속상하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할례파라고 하는 단어가 지나갔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할례파가 뭐냐면, 할례파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중에 하나인데, 이 할례파는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혈통,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그냥 출발점이고,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이제 할례를 받고 진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를 행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서, 무엇인가를 입어서, 무엇인가를 가져서, 무엇인가를 더 갖추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할례파가 가졌던 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자기가 형편없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그 자리에 걷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인데, 이 안에서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없는 자, 있는 자, 배운 자, 그렇지 않은 자, 이것을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 교회 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행위가 신분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행했을 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을 때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안 전체가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할례를 표시로 주신 거예요. 할례를 표시로 주신 것은 육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례를 왜 줍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문제 있고 어려웠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것은 안전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분이고, 누가 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잘 모르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자기를 드러낼 이야기가 없어요. 실망하고 절망해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러면 낙심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입술에서 당신 누구냐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고 회복해서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세상 이제까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해요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해요 배설물로 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례파에 대해서 이 할례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할례파 사람들은 너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렇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어? 난 더 자랑할 게 많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5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너희 할례파가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면 나 할례 받았어. 8일 만에. 난 유대인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지파야. 왕을 배출한 지파야.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부모가 유대인이야. 율법으로는 난 바리새인이야. 나는 가말리엘 학파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열심을 가졌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는 자랑할 게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나에게 유익을 주던 것,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저 누구였습니다. 저 기억나시나요? 저 바리새인입니다. 그때 제가 그 공회에 있을 때 저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편리를 보아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냥 대기만 하면, 나 베냐민 지파인데 이름만 대고 자랑만 하면, 슬쩍 힌트만 내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해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폭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로 여겼다, 해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주먹질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맞는 사람은 이 얼굴이 붓게 됩니다. 많이 맞아 보셨나요? 얼굴이 붓고, 그리고 뼈가 상하고, 막 이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주먹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처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해롭게 된 상태를 여기서 해로 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거리들은 뭐냐?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자랑거리들은 다 폭력이 되고 해가 되었더라. 이 자랑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가 되더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옆에 집에 애가 학교를 잘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축하해주고 말면 되는데 그 애를 보다가 우리 애를 보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애가 학교를 갔는데 자식도 못마땅하고 남편도 서운하고 그 자기도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막 애를 구박하고 남편 흘겨보고, 애하고 남편은 이유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여기는 자랑거리, 핵심이 아니라 그 덮어놓은 거, 옷 입혀놓은 거, 이런 것들에 눈이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속상해요. 우울해요. 가만히 있었어요. 다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이 이거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굴러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람 손에 이끌려가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누구냐 그러면 뭐 사울이라고 얘기했다가 왕년의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이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거 이게 다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요새 애들은 인사 안 하는구나 하고서 넘어가면 돼요. 주님, 저 친구가 저 인사 잘하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히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자존심이 상해. 여러분, 자존심 왜 상하죠? 내가 누군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자랑했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누구를 해가 되게 만드냐면 나를 주먹질하고 상처가 나게 하고 내 마음이 아프게 하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 해로 여겨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얻은 것이 가장 놀랍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이 가장 큰 나를 회복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죠? 네, 배설물, 대변,
소변,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를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배설물은 뭐냐? 우리 몸에서 나가면 이건 다 냄새가 나더라. 나를 자랑하고 마귀가 인류를 넘어뜨릴 때 썼던 거, 이걸 가져야 행복하고 이것이 없으면 넌 불행하고 누구는 이게 있는데 너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마귀가 주는 역사인데, 이 마귀의 생각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나가면 다 배설물이에요. 냄새 나요. 마귀의 냄새 나요. 더러운 냄새 나요. 쓰레기는 다 냄새가 납니다. 인간 냄새, 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와서 이거 다 우리 그냥 너무 자유자재로, 오히려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았고 성공한 게 많으면 그거 그냥 두구두구 그걸 써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배설물 냄새가 가득하고 교회 안에 똥 오줌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인간 냄새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죠? 애가 학교 간 것도 얘기해야 되고 기도 제목 이루어진 것도 얘기해야 되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 제목 했던 거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같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은혜로 감사하고 난 다음엔 배설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직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용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묵상하지 말고 버려라. 배설물로 여겨라. 끝이다. 한번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끝이다. 이거 다시 들어보지 말라. 그리고 남이 배설물 뱉어놓은 거 집에 가지고 가서 묵상하면서 저 집은 이런 게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냐고 하지 말아라. 이거 다 더러운 일이다. 상처받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자랑거리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 배설물과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쁨의 생활을 회복하시려면, 복음이 온전히 역사하시려면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 안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년에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자랑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그거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육체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슬프나 기쁘나 건강하나 아프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기게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 이것만이 자랑할 것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랑해라. 가장 먼저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이 내가 왕년애가 아니라, 내가 직업이 이것이 아니라, 내 수입이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라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라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앞에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주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용모와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예의와 그 사람의 말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따라 이제는 알겠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그냥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겉에 거를 본다고요. 이걸 육신을 따라 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허름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본다는 얘기 뭐냐면 그 허름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아멘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비록 말투는 거칠고 비록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같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을 육신을 따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가진 것과 그 사람의 플러스 알파에서 덧입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람을 영혼 자체로 보는 연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사람의 가진 능력, 조건, 환경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은 좀 넉넉하고 이 사람은 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배웠고 못 배웠고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영의 눈을 따라 보는 연습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겉으로만 자꾸 보다 보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외모와 겉의 것,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유로워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육신을 따라보고 출신, 언어, 말투, 가진 거, 무슨 차 타고 오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교회가 배설물 냄새가 가득한 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 정말 합당하고 정당하고 아름다운 자존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누렸고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내가 비록 지금은 잡이 없지만 직업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일부 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특성이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그 어떤 것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이 시를 노래를 지으신 분이 송명희 시인인데 이 사람 뇌성마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뇌성마비면 여러분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재물 없습니다. 나 남이 있는 건강 없습니다. 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니는 거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암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육체 좀 있으면 쇠잔해집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는 쇠하여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밑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적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선포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박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나는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밑에 줄, 나는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죄로 죽었던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맨 밑에 줄 읽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특별히 동창회를 갔다 오시거나 우울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자꾸만 과거가 나오려고 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거를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과거에 직업 가졌던 거 자랑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 건강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복받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사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 주변에 온갖 오물과 배설물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